어떻게? 아이고, 제 후배 목사님입니다. 반가워요. 네. 좀 이따 얘기하고 우리 휴가의 모양이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부터 15절 말씀과 마지막 장인 16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군데를 보실 텐데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다 함께 봉독합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것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것이 주님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교회가 과연 중간에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소위 무교회주의자, 교회가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지요. 초대교회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고 또 일본에도 우치무라 간조를 비롯해서 이런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거나 혹은 교회에 속해서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또 절제를 해야 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번거롭게 느껴져서 그런 의견을 표현한 것일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 짧은 그 시대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알 수가 있는데, 희생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이지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유대교 회당이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그 무리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느냐라고 물었지요.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물으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너는 페트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교회 탄생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예고를 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이전과는 달리 밝히기 시작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시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분임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예고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자가 된 사람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그 신앙 공동체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이 육신에 채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몸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곧 고난과 핍박을 얘기하는 바로 그때 그것을 견뎌내면서 살 결심을 하고 살아냈던 것입니다. 또 죽었던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교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몸으로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모든 사람들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신자의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지금 운행하시고 지도하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자의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 거지요. 따라서 엠마오 교회는 이 1950, 60년대 지어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원들이 사라지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은 어디다 팔 수 있어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디든 건물들이 여러 가지로 팔리지요. 심지어는 술집도 되더라고요. 영국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구를 그냥 놔두니까 강대상에 가서 막 술 취해가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예수님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더 그런 부분이 부각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이방인보다도 믿음이 더 적어서 책망을 받는 내용도 나오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했던 말이 분명해지고 옛날의 삶과 예수님 따르는 일에 한 족발씩 걸치고 어정쩡하게 걸어다니던 그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어서 두려움이 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것을 따라서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상의 교회들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전 세계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오늘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교회들이, 그 이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상에 세우신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몇 교회들은 칭찬을 받았고 또 몇몇은 책망도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제 마음을 때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루에 몇 번씩 그 물음이 마음에 울려옵니다. 처음 교회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교회의 모습을 깨닫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매우 간절하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번이나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네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지역을 다니고 또 지역 교회들을 세운 바울이 왜 굳이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을까요? 거기가 서울이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는 예수님의 시대나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 유럽과 소아시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식민지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울 사도는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마치 황제가 군림하고서 주님으로서 군림하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기 전에. 따라서 여러 교회 중에 먼저 우리가 로마 교회를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문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당연스럽게 로마 문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맞아요. 모든 문명이 그렇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쳐서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망할 수 있었을까? 이건 역사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는 많은 책들이 써졌고 또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원인들을 주장하는데 보편적으로 지적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이 그리고 한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나요? 아니면 아름다운가요? 만약에 우리 미국이 타락하고 한국인이 타락하고 이민자가 타락했다면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다양한 분석들을 학자들이 쭉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가 로마의 멸망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있어요. 1700년대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분의 그 책이 있는데 로마의 멸망의 역사를 기록한 로마 제국 멸망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지은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한 줄의 책이 있는데 여기 둘에서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정치화돼 버린 기독교, 목사들이 나서서 누구를 찍으시오 누구를 찍지 마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독교, 권력의 중심이 된 기독교, 특권은 즐기지만 사명은 잃어버린 기독교, 기독교인들 간의 다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들이 사실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전에는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크리스티아누스,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은 곧 나는 고통을 받다가 죽겠습니다 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도들이 황제를 주님으로 숭배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 체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공인을 하자 이제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음지에서 벗어나서 땅 위로 올라오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었지요. 그 이후에 빠르게 퍼져나가던 우리 기독교가 379년에 그때 당시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가 중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 받은 것이 380년입니다.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다가 조금 더 지나서 393년에 마침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종교를 이교도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법을 만들어서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신민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 과연 잘된 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뜻 생각하면 국민들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도록 명령한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된 이후에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면서 지켜내야 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나라에서 그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믿는 신앙의 고백이 없는 교인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렵지만 당당히 맞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했고 핍박사의 호령에 처연했고 어떤 귀족들은 크리스티아누스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포기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것이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기의 로마 교회는 타락한 제국의 그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의 교회는 민족을 타락시키는 아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아편의 역할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는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핍박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빛나는 영향력을 가졌던 초기 로마의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 교회의 특성을 오롯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첫 교회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한 교회였어요. 우선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서론격인 1장에서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시작됐는지 전혀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추측은 하지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는 시점에 그는 아직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근데 가톨릭 교회와는 그 주장이 다르게 가톨릭은 이제 이 시기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왜곡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기원 후 서기 49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 자리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 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천하만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사람들 중에 현장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로마로 돌아갔던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지도자 없이 그저 성령이 충만해서 세워진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의 칭찬을 받을 만큼 믿음을 가지고 사회에 정말 칭찬을 받을 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도 항상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와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곧 이어서 8절에서 믿음을 칭찬하는데,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지도자의 신앙 지도 없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세상에 퍼진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냥 소문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소문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 교회들도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고 특징이 있어요. 한인장로교회도 특징이 있고요, 주예수교회, 중앙교회 다 특징이 있고, 우리 엠마오교회도 특징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있을까요? 교회가 어떤 내용의 소문이 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팥죽을 끓이는 곳에서는 팥죽 냄새가 나고요, 김치 만드는 데서는 김치 냄새가 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냄새 나죠? 사도행전 2장은 성경 전체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정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를 보시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투루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지요. 시간만 보내는 사람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텐데, 자, 먼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안 믿는 사람도 모임 잘 합니다. 네, 회식도 하고 해요. 운동도 하고. 근데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믿는 사람이라서 뭘 했지요? 다 함께 있어 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있어. 함께 있는 것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있는 그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재물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건이든 재산이든 자신의 소유권을 버렸어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장사해서 벌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뭘 했냐 하면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뭘 했냐, 필요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그 얘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부족한 자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 초기 공산주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하고 이제 맞닥뜨리면 또 곤란하게 되겠죠. 이분들이 그 다음으로 뭘 했느냐, 물건에 대한 생각이 바뀐 이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힘써 모였습니다. 날마다에 집중합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자, 상상해 봅니다. 이분들이 직장이 없었을까? 이분들이 사는 것이 우리보다 더 괜찮았나? 이분들은 자가용도 없고, 직장이 없어서 정부에서 뭐 다 먹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유 심심해 죽겠네 그러면서 교회 가면 누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와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저런 재미난 얘기한 것도 아닐 겁니다. 이분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죠. 이분들의 일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붙어 있었느냐? 아닙니다. 각자 집에 갔어요.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저 앉아있는 분들에게 빨리 집에 가라고 말씀드린 거 아시죠? 천목회 할 때부터 29살 때부터 교회에서 계속 붙어 있어요. 집에 가시라 그랬습니다. 집에 가셔서 가족들도 돌아보고 애들도 맛있는 것도 해주고 가족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교회에 마냥 붙어 있는 것만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는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배울 땐 또 배우고 그 다음에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 하신 명령을 행해야지요. 초대교회 삶은 그랬습니다. 각자 집에 가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는 사회가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No.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이들의 이 모습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은 revival,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다. 사도행전 4장 32절도 기록하기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다음 장에 들어가면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물건과 물건판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 역사의 비극의 한 장면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용이 충실한 믿음을 가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죄와 은혜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의 그 실체를 1장부터 3장에 말씀한 다음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4장부터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둔 이 믿음 위에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대로 사는 소문이 세상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사랑의 헌신을 이룬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일일이 문안 인사를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26사람이나 되고 있어요. 이 뭔가 느껴오지요.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무려 26명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다른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8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 출신도 다양하고 심지어는 노예도 있고요. 또 지체 못 받던 귀족 출신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사랑하는 beloved,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5절을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합니다. 8절에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12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토록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단어를 이 바울이 쓸 때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 그 교인들에 대한 그 헌신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 감격했는지 느껴져 옵니다. 마지막 장 3절을 보시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두 사람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분들은 부부고 앞쪽에 나온 브리스가가 여인이고 아내고 뒤쪽에 아킬라가 남편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동역자,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일을 같이 한다고 해서 뜻이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가게에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다들 내 마음 같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 알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동역자는 뜻이 같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동지라는 뜻입니다. 동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뜻을 같이 하다. 그들은 동지였기 때문에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부가 바울이 어떤 그 목숨이 위태할 지경에 처했을 때 자기들이 대신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을 구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였는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브리스가라고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프리스길라 같은 이름인데 이 이름은 여성의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인 여성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가가 당시에 로마에까지 와서 살고 있던 유태인 천막업자 아길라를 만나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로마인이고 남편은 유대인이고 천막 만드는 사람이고 이 여인은 그냥 로마에 살던 로마 여인이었어요. 근데 로마의 글라디오 황제 시절에 로마 속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때 이산 가족 된 것이 아니고 나는 남편하고 같이 가겠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남편하고 같이 차기 그리스 땅에 고린도로 갔어요. 그리스 땅에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마침 2차 전도 여행으로 고린도에 와 있던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아마도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고 또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또 다 같이 천막을 만들고 또 수리하는 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근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만남으로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제자고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 전도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가자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지요? 여러분의 이사 중에 복음 때문에 이사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 학교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남편이나 아내 직장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 때문에 이사를 해 보셨습니까? 교회 옮겨 다니고 그런 거 말고요. 신앙 때문에 어디를 이사 가는 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도와서 선교할 목적으로 적어도 2번씩이나 나라를 바꾸면서 이사를 다닌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살던 집을 신앙 공동체의 교회로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고요. 또 에베소 교회도 한때 이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증거됩니다.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이제 그치게 되는데 박해가 그치니까 로마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분들의 고향은 원래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의 본도 지역인데 근데 고향과도 같이 여기였던 로마로 다시 갔습니다. 단순히 로마가 그리워서 간 건 아니고 자신들의 고향과도 같은 이 로마 그리고 세계 중심 도시였던 로마를 복음화할 목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기서 저희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예요.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들의 집을 열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한 거지요. 물론 로마 교회가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서만 모인 건 아닙니다. 14절을 보시면 함께 있는 형제들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마땅히 신자들이 모일 곳이 없을 때 가정교회 양식으로 마치 현재 중국처럼 여러 집에 흩어져서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들이 로마를 복음화한 전도의 주체였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바꾼 것은 바티칸이 아니고 핍박자들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고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플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활동하던 그 무렵에 소아시아의 본도, 즉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분들이 태어난 곳인데요, 거기서 이 사람도 태어났고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가 소아시아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임기가 5년 정도가 됐을 텐데 자기 통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편지를 써가지고 이 수도로 보내는 거죠. 그때 당시에 트라이안 황제였는데 그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플리니의 편지라고. 이 편지에서 우리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며 찬송을 하며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저녁에도 그들은 신도의 집에 모여서 포도즙과 떡을 나누고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입니다. 플리니의 편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 보내버리겠다라고 하자 그들의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자 그는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라고 하자 그는 다시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를 모든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분리시키겠다라고 하자 그는 그래도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련의 시기를 지나야 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봅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참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눈을 비비고 씻고서 참 교회를 찾게 갈급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 교회가 되어라. 세상 천지의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소문이 들리도록 하여라. 온갖 두려움이 너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대담하게 행동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재정리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미국의 작가 암브로스 레드몬이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내가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사탄의 하수같이 휘몰아치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바라던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